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021년 6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함께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를 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어의 역사가 곧 인간의 역사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복잡한 개념은 아닙니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인간의 그 문화가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한 사람의 언어 체계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을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이 가진 문화나 가치관 등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왔던 삶의 배경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친숙한 인사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녕하세요죠. 가장 일반적인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와 그 가치관, 그 한국인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순수한 한글이 아닙니다. 안녕이라는 한자어에 하세요라는 한글이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오늘날 한자 문화권 안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어떤 곳에서도 이와 같은 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와 비슷한 인사를 사용했으나 지금은 유일하게 한국만이 이러한 인사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글이라는 고유한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와 결합된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단순히 이게 익숙해서입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에 대한 재미있는 견해가 있어요. 그것은 일부의 언어학자들이 이러한 인사법을 우리 민족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외세의 침략을 당한 역사와 연결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순간도 평안했던 적이 없죠.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많은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고 또 잃어버리는 그러한 좀 비극의 역사를 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억척스럽게 버텨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시대를 지나며 우리의 선조들이 평안을 갈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서로의 평안을 물어주는 이 안녕이라는 인사,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명자를 사용한 이 한자어 안녕, 이것을 인사로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의 역사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요, 1948년 나라를 다시 되찾기 전까지는 그들이 나라 없이 전 세계 곳곳에서 그 뿔뿔이 흩어진 그러한 삶을 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 속에서 그들도 한 가지의 인사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인사법이죠. 바로 샬롬, 평화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도 평화를 갈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소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안녕이라는 인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그것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 그들이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갈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와 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거대한 두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늘 거대 문명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반영하는 인사법인 샬롬이라는 서로의 평안을 물어주는 그런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안녕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며 인사를 나눴던 한국 사람들과 같이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샬롬이라는 인사로 서로의 평안을 물어주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 인사법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인사 안에는 또 하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단어 안에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졸업반 시절에 성서 고고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의 교수님이 참 의미 있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분이 젊은 시절에 신학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바르알란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그 당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에게는 그 이야기가 조금은 마음속에 참 깊이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젊은 시절에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 근처에서 조그만 자취방에서 이제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매일 아침마다 얼굴을 보게 되면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누면서 좀 좋은 관계를 가지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집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유도 모른 채 말이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 교수님이 집주인을 보고서는 샬롬이라는 인사를 건넸는데 그날따라 집주인이 그 인사를 아주 퉁명스럽게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 인사를 씹힌 거죠, 거의. 2, 3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자 이 교수님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이후에 집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중하게 물어보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주인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당신 집세를 내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깜빡하고 집세 내는 날짜를 깜빡하고 잊어버리셔서 며칠 집세 내는 것을 이렇게 밀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샬롬이라는 그 교수님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에 교수님이 곧장 이제 집세를 건네줬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잘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셨더라고요. 물론 이 교수님이 까먹은 것도 물론 잘못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 교수님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는 뜻을 가진 이 샬롬, 이 단어에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람이라는 단어예요. 실람.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실람이라는 단어를 교수님이 이 집주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수차례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속에 지불하다, 대가를 지불하다, 그리고 빚을 갚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대화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교수님은 집주인이 갑자기 샬롬이라는 인사를 받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왜 자신의 인사를 받지 않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실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샬롬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평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평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대인들이 값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들이 이를 통해 예수님이 허락하신 평화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나요? 내 능력입니까? 내가 값을 주고 산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자들이 그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값을 지불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와 같은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러분 보세요. 다른 복음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또 도시마다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복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 기쁜 소식. 대한민국의 복음이 있고요. 여러분, 파라과이의 복음이 있습니다. 서울의 복음이 있고
이곳 데레스데에 복음이 있어요. 돈이 복음인 사람이 있고요, 권력이 복음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와 계층 그리고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렇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 복음은 늘 그렇게 변화되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며 이 땅을 밟고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통해 진짜 평화를 얻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각종 이단 사상과 힘을 통해서 얻는 소위 로마식 평화, 그것으로 물든 시대, 그렇게 가짜 복음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던 그 1세기 크리스천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3절을 통해 바울은 과거 우리들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본질적으로 그분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은요, 그러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수라는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14절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1세기 당시 이 단어는요, 보통 빚을 진 자의 그 채무를 대신 갚아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대신 값을 지불해서 누군가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셨냐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나요?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성경은 그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을 통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것이 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왕권, 또 주권, 권력, 권세,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를 바로 예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때 오늘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들이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 그것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으로 인해 우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18절을 보세요. 바울은 주님이 교회라는 몸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 18절 후반부입니다.
그건 바로 이 교회의 머리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은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원이라는 이 시작이라는 한 단어로 예수님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만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이 교회 밖에 만물까지도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곳곳에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충만함을 두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두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것을 찾으시기 바라요. 그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모든 삶이 예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를 위해 우리들이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분의 보혈로 평화를 산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화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값을 주고 우리가 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불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것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만 받습니까? 아니요. 이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이사야 55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 화평케 하는 그 보혈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그러한 은혜를 교회를 통해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러한 날을 꿈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여전히 우리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운 그 교회에 몸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 손 아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내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행복, 내 물질, 내 건강, 내 명예, 내 기쁨, 그렇게 내 것만을 위해 우리들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내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고요, 그것으로는 절대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물질, 명예, 권력,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통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요, 결코 주님이 주는 평화를 얻을 수는 없어요. 치열한 세상 속에서 서로 속이고 또 뺏고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은 평화라고 불러요.
경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쟁취하면 평화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뺏고 나면 남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자녀의 것을, 자녀가 부모의 것을 빼앗는 시대입니다. 이유도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막 총질을 해대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이 주는 로마식 팍스로마나 세상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평화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그 평화를 여러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빼앗길 염려가 없기 때문에 흔쾌히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평화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얻은 샬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그 평화를 얻기 위해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메말라가면 갈수록 여러분, 교회는 더욱더 이것을 풍성히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먼저는 예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우시기 바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 평화를 전하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여서 이 어두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의 청년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이루는 그 은혜를 얻었다라면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아버지 그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코로나로 아버지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여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혁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주님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